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버대 총장 재임 시절에 교수 또 직원들과 함께 남유럽, 중동, 아프리카 여정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여정에 관한 기행수필이 제 시집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여기에 이제 132페이지 이하 한 160페이지까지 실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시 또 수필로 문단에 등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여정을 할 때마다 기행수필로 글을 썼기 때문에 시집 또 수필집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세계사이버대학교 교직원 또 교수들과 함께 남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 선교 여정에 올랐습니다. 5월 24일 저녁 9시 30분 우리 사이버대 가족 34명은 인천공항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 후에 출국 수속을 마치고 밤 12시 50분 카타르 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 자유와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5성급 비행기로 비교적 깨끗하고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붉은색 담요, 양말, 치약, 칫솔 등 필요한 물건들이 제공되었고 식사도 아주 맛있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10여 시간을 달려서 카타르 공항에 아침 4시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페르시아만을 안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제 카타르 수도인 도하 공항에는 아랍어 간판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랍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에는 아랍어가 통용되고 영어도 광범하게 사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타르 국민 대부분은 순니파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인구가 60여만이고 면적은 1만 1천 437평방킬로미터로 항구의 경기도 크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걸프에어의 4개국 공동 소유자죠. 아부다비, 바레인, 오만과 함께 이렇게 공동 소유자인데 그 한 나라인 카타르는 역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리비아 트리폴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 응접실에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학장 또 진행 교수님의 사회로 권사님의 기도 후에 담당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을 흩으셔서 함족을 아프리카로 보내 이슬람교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슬람권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함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자고 하셨습니다. 아랍권의 문화를 고려해서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리비아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면세점을 돌아보았습니다. 공항 활주로와 비행장은 규모가 커 보였지만 공항 내부와 면세점은 한국의 인천공항보다는 훨씬 협소했습니다. 외국에 와 보면은 과연 한국의 국력이 대단함을 더욱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이 지역 특산물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를 한 상자 사서 우리 일행에 돌렸습니다. 화폐는 달러와 유로화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유로화로 계산했더니 카타르 지폐 1리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리알을 거스름돈으로 주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먹는 대추 야자의 단맛은 피로를 풀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아침 8시 리비아 트리폴리를 경유하여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가는 카타르 항공 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35도의 무더위와 세찬 바람 속에서도 야자수는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고 공항 주변의 호수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리비아로 가는 비행길은 광활한 사막과 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비행기에서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는 오후 1시 30분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비아 수도는 트리폴리이며 전체 인구는 550만 명이고 면적은 175만 9,540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8배나 되는 나라입니다. 리비아는 공식 국가 명칭이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는 북한 공간원 및 북한 근로자 간호원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우 자동차도 들어와 있어서 한국의 위상도 무척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요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이태리어도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순니파 이슬람교가 97%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일대의 사막을 일컫던 그리스어로 국토의 90%가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북쪽으로는 코발트 및 아름다운 지중해를 또 남쪽으로는 세계 최대의 사하리아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사하리아 사막을 내다보면서 비행기를 달려 오후 1시 10분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리비아에서 저희들은 다시 모로코로 또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시간여 리비아를 위해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풀으신 선교 여정에 감사하며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카사블랑카로 가는 비행길은 바다와 사막과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진 하나님이 만드신 한편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3시간여 달려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모로코 최대 상업도시이며 라바트, 탕헤르, 마라케시, 라카슈 등과 함께 주요 도시라고 했습니다. 카사블랑카에는 중앙에 위치한 모하메드 5세 광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주위에 프랑스 식민지 때 지었던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등법원과 전화국, 중앙은행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광장은 카사블랑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휴양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밝은 모습, 청바지 등 옷차림에 변화된 새로운 아프리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카사블랑카 시내에 들어서니 캘리포니아라 불리는 서울의 강남과 같은 번화가가 펼쳐졌습니다. 교통도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통질서도 지키지 않고 차량들이 길거리에 뒤엉켜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붉은 택시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아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한국인의 긍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기에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모로코인들은 그래야 청소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자란 야자수 가로수길 따라서 광활한 대서양이 펼쳐지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꼬흐니시 해변에 이른 우리 일행은 푸르른 대서양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맥도날드점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세계 각국 사람들이 아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바닷길 따라 모스크 사원을 향해 가다 보니 부유층들이 사는 그 집의 언덕에 아주 호화주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가 안에는 나희놀짜리 골프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앙바오 언덕을 지나 모스크 사원 근처 해변가에는 빈민촌이 펼쳐지고 있어 모로코의 심각한 빈부차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핫산 모스크 사원도 빈민촌을 헐고 지어서 처음에는 비난도 받았는데 모스크도 냄비 근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행은 해변을 따라 웅장한 모습을 보고 바닷가에 자리한 핫산 모스크에 이르렀습니다. 이 핫산 모스크 회교사원이죠. 핫산 모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및 메디나에 있는 모스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스크로서 핫산 2세 국왕이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부터 1993년까지 7년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모스크 사원이라고 합니다. 2만여 명이 한꺼번에 집회를 할 수 있는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십만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에는 8각의 옥분수대가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고 문들도 8개씩 모스크 주변을 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스크에는 사나 파를 완전수로 보아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모스크의 명소들을 돌아보면 호텔 식당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설익은 알랑미 쌀로 만든 샐러드형 볶음밥에 빵, 치킨, 생선류, 토마토, 오이무침 등이었는데 우리 입맛에 맞지는 않았지만 외국 어느 식사 문화도 적응할 수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맛있게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215호실의 여장을 풀고 이번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후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저희들은 또 탕헤르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5월 26일 수요일 나는 새벽 2시에 깨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선교 여정을 저희 노트북에 계속 옮겨서 기행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하나님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후 6시 이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저녁 버스편으로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로 향했습니다.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의 인구는 약 146만이고 모로코의 전체 인구는 3,43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약 3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 국민 1인당 GNP는 약 3,000불 정도로 발전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은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로코의 모하메드 공항에서 모로코
시내로 들어오는 길 주변에는 밀밭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북쪽의 지중해, 서쪽으로 대서양이 이어서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지가 많지만 아프라스 산맥 등이 있어서 4165m의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LG 등 한국 회사들도 많이 진출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 라바트에는 국왕이 거처하는 왕궁, 의회, 정부기관, 외국 공간 등의 공공 건물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왕의 묘소가 있는 광장을 보니 기둥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부서진 흔적이 있는 황토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 광장에서 한족 선교를 위해 또 정선 집회에 참석했던 선교사 4회를 만나 함께 기도하고 가져온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세계 인류 복음화에 기여하는 선교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모로코의 주요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98.7%를 차지하는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도시는 푸르름으로 가득한 전원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 라와트에는 프랑스 식민 통치에 한간 독립운동가 모하메드 5세의 무덤이 있고 또 이제 라바트 중심과 모하메드 5세 거리가 있었는데 왕에 대한 공경의 표시가 대단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정치체제는 입헌 군주제로 왕권이 자손들에게 승계된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5세, 핫산 2세를 거쳐 1995년 모하메드 6세가 즉위했는데 모하메드 6세는 모하메드 5세의 손자라고 합니다. 다음 모하메드 6세가 아들에게 왕위를 또 계승할 때는 핫산 3세가 된다고 합니다. 200디랑짜리 지폐에는 핫산 2세와 모하메드 6세 사진이 들어있었고 100디람짜리 지폐에는 모하메드 5세 또 핫산 2세 모하메드 6세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 수도인 라바트를 돌아보고 2시간여 고속도로를 달려서 페지로 이동했습니다. 페지에는 한국의 남대문 시장과 같은 모로코의 전통시장인 메디나가 있었습니다. 골목골목의 재래시장을 30여 분 돌아보았습니다. 골목은 그늘진 미로로 길을 잃으면 찾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늘이 지게 했고 한편으로는 적들이 침략할 때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골목길을 들어서니 박하 잎을 주었습니다. 가죽 염색 공장에서 비둘기 등으로 염색을 하므로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똥으로 그렇게 염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가죽 염색 공장을 끝으로 메디나를 관광하며 우리 일행은 모로코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문화가 교차되는 자연 지역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모로코 중심으로 4나라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죠. 이곳을 마그립 4개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그립은 해가 지는 서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로코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편의 시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편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하늘 아래 시 남은 박완신. 북아프리카의 하늘 먹구름 덮여 하늘이 창조한 산화도 들녘도 안개 속에 잠들어 있네. 유럽, 아프리카, 중동 문화가 손을 잡고 모로코와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는 마그립 4개국을 이루어 해가 지는 서쪽을 알린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 두 손을 모았네.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즈, 탕헤르, 모로코를 노래하고 목자 이른 양떼들은 포즈 촌에서 춤춘다. 밀밭 사이로 땅과 하늘 사이로 사이버 가족은 뜨거운 가슴을 열었다. 우리 일행은 양고기를 곁들인 꾸스꾸스라고 하는 전통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6시간여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 탕헤르에 도착했습니다. 2차선인 고속도로 주변은 밀밭과 함께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9시경 모로코 최북단에 위치한 탕헤르에 도착해서 빵과 수박, 젤리를 먹으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탕헤르에서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면 스페인이어서 그런지 음식에서도 모로코 특유의 향내는 없고 유럽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인 모로코가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호텔 307호의 여장을 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다음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아침 7시 호텔 412호실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처럼 찬송도 소리내어 부를 수 있었고 기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기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권사님의 기도, 조윤상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봉독하고 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8시 탕헤르 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형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인으로 오해받으면 출국도 어렵다는 현지 선교사의 주의를 들었는데 무사히 출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일행이 탄 여객선은 지브랄타 해협의 물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들이 때를 이어 경쟁을 하며 파도를 가르고 있었고 돛담배는 여유있게 지중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앞바다에 등대가 홀로 서서 항해하는 배를 안내하고 있고 갈매기 떼들이 파란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여 맑고 파란 바다 지중해를 달리며 스페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또 시 한 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바로 이 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가. 북아프리카 남유럽을 지중해는 다리를 놓았다. 문화의 다리, 인간 삶의 다리로 탕헤르 사람을 싣고 자동차를 싣고 지브랄타 해협에서 사랑의 노래 부른다. 맑고 푸른 지중해 갈매기 떼 춤추고 요트 때 서로 다투며 돛담배는 유유히 바닷물살 가른다. 한편의 오케스트라로 스페인을 향하여 하얀 등대는 항해하는 배에 사랑의 빛 보내고 북아프리카를 깨운다. 남유럽을 노래한다. 지중해 연안 스페인 해안을 따라서 이제 남유럽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5월 27일 11시경 스페인에 도착하자 우리 일행은 간단한 입국 수속을 또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스를 알리는 그라나다로 향했습니다. 큰 나무들은 없지만 푸른 산과 들이 아름다웠고 온유하고 평온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로코는 탕헤르 지역과는 자연과 문화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억눌린 곳에서 해방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태양의 해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휴양지는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고급 주택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휴양지 주변에는 골프장이 56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휴양지 한 호텔 식당에서 서구식 점심을 하고 수영장이 보이는 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 후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휴양지를 돌아보며 말을 타고 골목길을 다니며 스페인의 골목 문화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재래시장의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붐볐고, 특히 모로코의 그 가죽 염색 공장에서 염색한 가방 등 제품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라나다를 향해 버스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스페인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면적이 50만 1788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2.5배의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4280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8,000불 정도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5세기 중엽 서고트인들에 의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15세기 이슬람 제국을 지배받았고 1440년 카스타야 왕국의 이사벨라 아라곤의 국왕 페르디난도의 결혼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끈질긴 저항운동이 펼쳐졌으나 이후 1936년에서 39년까지 스페인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코 총독이 이끄는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1975년 총통 사망 시까지 독재 정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입헌 군주국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원제입니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 정열의 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라나다에 도착해서 좁은 길을 따라 이제 한 호텔에 예장을 풀었습니다. 5월 28일 아침 6시 30분 호텔 식당 휴게실에 모여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후 목사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9시 알람브라 궁전을 관람했습니다. 이 궁전은 1230년부터 1490년까지 260년간 스페인을 이슬람 정권이 지배했던 시기의 궁전으로 14세기의 아랍 건축 양식으로 건립했다고 합니다. 궁전 내부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기둥, 넓은 바닥이 옥돌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궁전을 돌아보고 나온 우리 일행은 스페인 특유의 냉국, 토마토, 당근, 양파, 피망, 올리브유가 곁들인 빵입니다. 이 생선 등으로 식사를 또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여 달려 꼬르도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산과 들에는 올리브유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해바라기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꼬르도바에 도착하여 문 닫을 시간이 돼서 급히 산타 크리스티나 성당으로 달려가서 성당 내 외부를 관람했습니다. 이슬람 통치하에 1100년 전 건축된 사원으로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수많은 기둥들로 가득했고 기둥 바닥, 천정 등이 옥돌 대리석 조각품으로 꽉 찼었습니다. 금으로 된 장식된 성전도 있어서 더욱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당을 돌아보고 2시간여 밀밭으로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려 세비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호텔 104호의 여장을 풀고 강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 후 목사님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읽고 오른손에 7별이 있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나눈 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5월 29일에는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 30분 우리 일행은 호텔 강당에 모여 권사님 기도 후 목사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9시 포르투갈 선교 여정에 올랐습니다. 세비야 시내의 야자수 뒤로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야자수 아래서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자카란다는 보라색으로 물들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카란다, 스페인에서는 하카란다라고도 합니다. 스페인 여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여성들은 정열적이고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나무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면 친정에 전화하여 이혼도 쉽게 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 여성들의 아주 또 남녀 간의 이혼도 쉽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시 30분 우리 일행은 스페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광장은 1929년 건립되어 엑스포 박람 회장 본부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스페인 광장을 나와 산타크루스 거리로 갔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는 돈주왕의 흔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뮤지컬로 공연하여 관람한 바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11시에 성모 마리아 으뜸 성당으로 갔습니다. 이 성당은 베드로 성당, 영국의 대성당과 함께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하는데 큰 배가 11척 정도 들어가는 건물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 성당은 금은 보석 등 장식품과 함께 미술작품 등으로 건축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뼈가 들어있는 금상이 천국 열쇠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무덤도 있어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당에는 관람객으로 꽉 찼고 광장 중앙홀에는 어린이 합창단들이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나와 점심을 중국식으로 먹었는데 그동안 빵으로 식사를 하다가 밥이 나와 너무들 좋아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오후 2시경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6시간여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고속도로 주변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초원과 코르크나무, 올리브유 나무, 소나무 숲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올리브유의 원산지라고 하죠. 오후 8시경 포르투갈 건너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며 포르투갈 전체 인구는 약 10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토 면적은 92,131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5분의 2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 리스본과 함께 포르토, 또 꼬임브라 등이 있다고 이렇게 안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주요 언어는 포르투갈어이며 종교는 카톨릭으로 천주교 신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매우 매혹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양 생활을 했던 나라로 뛰어난 해변 휴양지, 멋진 도시와 자연 경관이 올리브 농장과 함께 포도원 밀밭 사이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BC 700년경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켈트족을 시작으로 15세기 중앙 1세기 아들 엘세 황해 왕자의 영도 아래 발전과 정복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10년 왕정이 무너진 후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으나
1926년 군사 쿠데타로 단명으로 끝나고 독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살라자르가 사망하자 마침내 1914년 반세기에 가까운 독재정치는 그 막을 내렸습니다. 1986년 EU 가입과 1992년 유럽 통화제도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일행은 유럽의 땅끝 마을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끝 마을,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5월 30일 주일 오전 7시 호텔 강당에 모여 우리 대학의 학교법인 이사님의 기도 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근거하여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계신 자와 사망의 음부를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나누고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 까보 다로카로 향했습니다. 유로의 땅끝 마을, 지구의 맨 서쪽 땅끝 마을이므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서양의 세찬 바람, 삼각파도가 몰려온 가운데 십자가탑 앞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의 예배 인도하에 총장인 제가 대표 기도를 했고, 또 학교의 목사님 말씀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하고 포르투갈의 땅끝, 유럽의 땅끝, 지구촌 서쪽 땅끝 마을에 온 감격 되새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본문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기도했던 기도문을 정말 제가 감격한 가운데 땅끝 마을에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땅끝 마을 예배 시간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시간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세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이제 각 교수와 직원들은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선교 여정에 초대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땅끝 마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마음껏 즐기며 카타르, 리비아, 모로코 선교 여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을 보면서 아랍 문화와 캐토릭 문화를 알게 하시고 문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유럽 서쪽 포르투갈 땅끝 마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자유와 평화, 기쁨과 감사, 행복한 삶,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여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여정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복된 여정을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가득 안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도 교회도 조국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장된 남북관계도 속히 완화되어 평화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이버대 교수, 교직원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게 하신 또 땅끝 마을에서 산책을 하며 또 대서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전통 음식점으로 돌아와서 빵, 문어밥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7시간여 고속도로를 달려 천년의 고도 톨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골프장 배경으로 한 이곳에 여정을 풀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근거에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땅끝 마을에서 또 이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이렇게 또 여러가지 아름다운 곳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5월 31일 아침 7시 톨레도의 호텔 강당에 모여서 제 아내 홍경숙 목사 기도 후에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흰 돌을 주시는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일행은 오전 11시 톨레도시 전망대에 가서 톨레도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오강이 톨레도시를 감싸고 있어서 톨레도시는 마치 처녀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따오강은 프랑스, 스페인을 연결하는 피레네 산맥에서 흘러오는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건너편에 스페인 3위 일체스를 인정하는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 톨레도 대성당이 보였고 산토토메지오 교회도 있었습니다. 35도의 찌느듯한 더운 날씨인데도 습도가 낮아 그렇게 더운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일행은 톨레도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비야 성당보다는 작았지만 그 안에 성화, 벽화들은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성모가 예수님을 웃으며 가슴을 만지고 있고 어린 예수님은 어른답게 인류 구원 위한 큰 사명 안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성당에서 590년에서 600년 사이 열렸던 종교회의가 스페인이 삼일체설을 인정한 곳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나와 산토메 교회로 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신앙심이 좋은 죽은 오르가스 백작을 신부가 껴안고 장례 미사를 드리고 있고 위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1440년대 창작품으로 그렸다는 유명한 작품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톨레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1시간여 달려 오후 4시 마드리드 시내로 왔습니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답게 웅장한 건물들이 질비했고 8차선 넓은 도로에 프라타라스 가로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페인 광장을 둘러보았는데 세르반테스 동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광장에서 나와 백화점에 둘러 이 지역 특산물을 가죽 제품을 돌아보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후 6시 고래 식당으로 와서 소갈비, 육개장 등과 함께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수님
박윤수 교수님이 그때 예배 후에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근거하여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텔로 돌아와 기도하고 하루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저는 또 기행수필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일 오전 7시 호텔 강당에 모여 권사님의 기도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과 3장 1절에 근거하여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이 새벽별을 주시는 이 7명을 가지신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스페인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왕궁 입구에는 1975년 11월 22일 프랑코 총통 사망 후 즉위한 이제 왕세자 국왕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수상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 국왕은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내각 책임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현재의 국왕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특히 스페인의 민주화를 이룬 국왕으로서 스페인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왕실에는 왕의 숙식 장소, 또 국제회의장 등이 갖추어진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스페인 궁전은 러시아의 궁전, 또 비엔나 궁전과 함께 세계 3대 왕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왕궁에는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당구는 스페인에서 귀족 스포츠라고 합니다. 왕궁에서 나온 우리 일행은 프라도 미술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또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함께 3대 미술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주로 성화가 많이 있어서 기독교 문화의 진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그림은 너무 감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여인 루드를 그린 루벤스의 그림도 있었고 사람을 살상하는 고야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들이 많았는데 공상 만화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암돼지가 남자에게 키스하려는 모습을 통해 음탕한 자의 지옥 생활도 그렸고 천국을 세상적인 즐거운 모습만을 잘못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르네상스 시대 그린 그림들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술관에서 나와 점심을 들고 백화점으로 쇼핑을 했습니다. 백화점 규모는 굉장히 컸고 물건도 많았지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돌아보고 시내 거리를 걸으면서 스페인의 문화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예술인들이 낭만적인 그런 나라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신라정으로 와서 갈비탕과 함께 한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25년간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 스페인의 기독교 현황과 선교 사역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페인에는 1,000여 교회가 있고 10만여 성도가 있는데 천주교가 워낙 강해서 기독교는 상가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크게 부흥이 되지 않아서 선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하여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 선교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유럽 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남유럽, 북아프리카,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을 돌아보는 가운데 기도하며 또 저는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유럽 하늘의 빛으로 시 남은 박완신. 지중해의 태양 해변, 대서양의 블루 오션,
이베리아 반도를 껴안고 남유럽의 빛으로 밝아온다. 타리파 항구, 유럽의 짙은 바다 냄새, 높고 푸른 하늘, 태양빛 쏟아낸다. 하늘의 빛으로. 올리브유의 아자수 체카란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노래하고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아랍 왕조의 붉은 성으로 떴다. 코르도바의 모스크 사원, 이슬람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다. 진리의 빛으로 밝아라. 세비야에선 콜럼버스 돈주왕의 숨소리 들리고, 성모머리아 성당에선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톨레도에선 삼위일체 열었다. 산토 토메 교회, 하늘의 빛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과르디아 강을 국경으로 이유를 밝힌다. 자유 평화의 빛 말한다. 떼주강 바스코다가마 다리, 리스본을 세계 미항으로 띄웠다.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 카보다로카, 유럽의 세계 땅끝 마을로 떴다. 대서양, 세찬바람, 삼각파도, 하늘의 소리, 오케스트라를 연다. 십자가 보며 한민족은 두 손을 모았다. 저녁 8시 40분 호텔로 돌아와 찬송가 495장을 부르고 목사님 기도 후 또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4절을 봉독하고 북한 선교는 물론 한민족 선교와 세계 인류 비전과 선교 전략의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선교 예정에서 보고 느낀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문화의 교회사적 측면에서 바로 이해하고 효율적인 한민족 선교와 북한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정책을 마련, 곧바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사님 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한 3분이 차례로 한민족 선교와 세계 선교의 필요성에 관한 특강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카르트로 또 서울로 오는 여정, 이게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 2일 아침 6시에 우리 일행은 호텔 강당에서 모아 목사님 기도 후 또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근거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을 세계 인류에게 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호텔 식당으로 가서 치즈를 곁들인 빵과 과일, 또 커피, 달걀, 이걸로 식사를 나누고 8시 30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공항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기도한 후 11시 15분 도하로 가는 카타르 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여 달렸을 때 사막과 모래 덮인 광활한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7시간이 달려 저녁 7시 10분 카타르 도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반가이 하며 또 맞는 그쪽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장신대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북한 선교 강의를 수강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와서 반가이 맞이해 주셔서 뜻밖의 아주 참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세계 사이버 대학을 검색해 보니까 박완신 총장님이 나와서 세계 사이버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타르 한인교회 방문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카타르 한인교회 부임에 오신 것을 전혀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의외였지만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이렇게 오신 그 김수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 한인교회를 가서 그 김수태 목사님 인도에 따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등 찬양을 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후 조윤성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 전제인 창조, 언약, 타락,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한민족과 북한, 세계 인류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서로 소개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타르 한인교회 부흥과 김수태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하기를 기원하며 마지막 박완신 총장 저에게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친 후 예배를 마친 후 도하공항으로 와서 출국 수업을 하고 서울로 이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남유럽 또 북아프리카, 중동, 특히 땅끝 마을 예배까지 들은 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순간순간 기도로 목사님 대언하신 말씀으로 무장하며 선교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들녘과 산화도 아름다웠습니다. 짜여진 농경지, 푸르른 초원 아름답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눈부신 발전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산화도 사람도 메말라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그동안 있었던 선교 여정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노트북에 담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행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문화를 바로 알아야 또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강구하고 곧바로 실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 측면에서도 학술적 접근과 경험적, 현실적 접근을 통해 깊이 있게 연구하여 효율적인 세계 선교 전략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한민족 선교와 북한 선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북의 평화통일 사회건물을 우리 국내 갈등을 하나로 평화로 통합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평생 바치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럽,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선교 여정 또 제 기행 수필을 선교적 차원에서 쓴 기행 수필을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제
세계 선교 여정에 관한 기행수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